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시며 홀로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택하신 자녀들을 건져내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점점 짙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의 왕 5월 가정의 달을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보금자리를 주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전의 예배와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탐욕으로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강팍한 마음과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불순종한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혼탁한 말세의 시대에 강대국들에 의한 전쟁이 속히 멈추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울부짖는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경제난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르무즈 해협이 속히 열리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사 선교의 대국 복된 나라로 부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으로 더욱 전진하게 하시고 이번 6.3 지방선거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시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의 파수꾼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선함교회를 세우시고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역사회 영혼구원과 열방을 향한 비전을 주시사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3대 담임 목사님을 초대하시어 날로 새 옷을 입히시고 유치부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섬김의 사랑을 잘 감당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아카시아 향기 그윽한 아름다운 자연 푸른 풀밭에서 기도 예배와 또한 효도 관광과 여러 교제의 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영적으로 연약한 한우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의 보혈로 치유하심의 기적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사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의 양식을 마음판에 새겨 믿음에 굳게 서서 지난날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모양 저 모양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발걸음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교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 품에 참 자유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몸과 마음으로 찬송하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느 곳도 영원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품에 안길 때만이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함께 사랑의 얼굴로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사랑의 축복의 인사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가 마친 후에 1층 묘광실에 오시면 저희 목사님들께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수는 우리 16구역과 우리 23구역까지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기도원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그 믿음의 터전에서 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신 후에 이렇게 교회 승합차를 이용하시고 또 개인 차를 이용하셔서 주부에 안내된 주소대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 단 한 분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봄학기 구역 예배가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종강 예배로 이번 봄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효도관광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대상은 저희 교회 성도님으로 만 70세 이상 성도님들과
그 성도님들 소속되신 우리 구역장님들이겠습니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믿음의 가정 세우기 세미나가 6월 13일 토요일부터 4주간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신대 이상욱 교수님 그리고 김성순 교수님을 모시고 또 부부 소통의 세미나 그리고 자녀를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유치부 그리고 초, 중고 자녀를 둔 부부가 해당되십니다. 어려운 일과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 감사할 것은 우리 16구역 우리 배문수 집사님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또 치료받으시느라 되게 멋인데 못 오시다가 잘 회복하셔서 오늘 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오셨는데 잠깐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도해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양말을 한 켤레씩 준비했어요. 보는데 뭐가 라벨이 붙었길래 뭔가 이랬더니 양말 한 켤레 한 켤레마다 선수 감사의 짧은 멘트를 쓰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원 예배 때는 우리 이구역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장이신 우리 이영숙 권사님께서 떡을 대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릴레이 우리 1342번째 우리 박명화 권사님 그리고 1343번째 장영자 권사님 1344번째 홍정아 집사님 또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우리 자리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정필자 우리 성도님 저기 3층 위에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김춘자 우리 어머님 등록하셨습니다. 혹시 카메라가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 3층에 계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고 저기 또 뒤에 와 계십니다. 네,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행복한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3쪽 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구원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당한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신 마음으로 준비한 이 말씀, 그 내용이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 풀어 노래한 가사, 이 고백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순간적으로는 오늘 설교의 말미에도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실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러 아름다운 삶. 그래요.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가 낫는 것을 우리가 상처가 아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크고 작은 상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 일상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은 그나마 젊은 세대. 뭔 짓이요? 이름 모르시면 노년 세대. 셀카를 찍는 포즈죠. 이거 맞나요? 이렇게 이러면서. 네. 요즘 일상 가운데 경험한 일들, 아니면 자신의 얼굴들, 또 이쁘게 오늘따라 화장이 잘 먹었어요 이러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SNS에 이렇게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 맡겨주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셔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을 모시고 위로회, 야유회를 영종도로 다녀왔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의 이렇게 귀한 찬조로 정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더랬었는데요. 사진 한 장 혹시 보실까요? 얼굴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웃고 있어요. 물론 얼굴에 이따시만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 모두가 다 웃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여러분 카메라 렌즈 앞에서는 대부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나요? 시작. 김치, 치즈 하면서 웃어요. 누구나 약속이나 한 듯이 환하고 예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웃는 미소가 가득한 이 사진 한 장이 매주일마다 아니면 매 시간마다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다 담아낸다거나 다 표현했다라고는 감히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때로는 사진 한 장이 여러분 많은 말들을, 많은 의미를 담는다 해요. 하지만 정말 그 사진 한 장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을, 그 전부를 낱낱이 모든 것을 담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남들에게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무거운 가면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초라함이 그대로 묻어날까 봐 불안해하며 속으로는 골마 터지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상처를 애써 감추느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메말라 질식해 가는 줄 모른 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먹감나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단감나무 아시죠? 몰라요? 네. 여러분, 나무에서 달콤한 단감이 열리는 나무를 뭐라고 그래요? 단감나무라 그래요, 우리가. 네. 그런데 하나 따먹었는데 감이 떫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나무를? 땡감나무. 어느 동네 말이에요? 네. 떫감나무, 땡감나무라고 말해요. 열매로 이름 지어지는 용어는 아니에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감나무가 가지가 의외로 연하고 부드럽대요. 감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면 이렇게 축 처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람이 불고 바람이 센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나무들이 흔들리다가 서로 가지가 부딪혀 상처가 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찢긴 상처 그 틈으로 아마 빗물이나 아니면 다른 먼지들이 이렇게 이물질이 막 스며들어서 그것이 세월이 오래되면 아름드리 큰 감나무 둥치 그 안쪽에 거무튀튀한 흔적이 남는데요. 그런데 이 검은 무늬가 때로는 수묵화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 무늬가 때로는 이 이상하리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먹감나무, 이것이 고급 가구나 아니면 문갑, 장식품들, 공예품들에 이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목재래요. 이것이 바로 먹감나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인생의 강풍을 이렇게 맞아서 찢기고 상처 입을 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 생긴 그 상처를 말 그대로 흉한 것으로, 흉터로 여겨서 그 남은 인생을 동굴 속에서 아무에게도 이거 보이지 않을 거야 라는 혼자 감사하는 채 홀로 인생을 허비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원망거리로만 삼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손에 맡겨드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아름다운 삶의 무늬로 승화시킬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찢긴 상처가 아물고, 그리고 또 그 상처의 흔적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앞서 가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이 가면을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가면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버티고자 하는 완벽주의의 가면을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서까지, 누구 앞에서까지 이 가면을 쓰느냐?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 가면을 쓸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쓴 글, 이 베드로 전서를 받은 대상이 누구냐면 당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당시의 최강대국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그 거대한 폭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작은 조각배처럼 그의 삶들이 흔들리다 못해 깨지고 찢긴 그 상처투성이의 일상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갖 루머를 생산해내었어요. 사람들 고기를 먹는다, 그런 모함을 받고 시민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안전을 빼앗긴 채 사회적 유배를 당하던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그들 마음 안에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가 기대와 이런 소망으로, 희망으로 부푼 게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절망 속에 매일 하루를 살아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를 보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너희들이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속사적 모티프를 함축하여 담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 문학에서 여러분, 이 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체 일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힘의 그 행사와 하나님의 뜻의 그 방향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적들을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을 정금같이 연단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구약적 모티프를 차용해 가지고 당시에 누가 보아도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그 너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덮여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엇하라?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겸손한 것은 교만의 반대말로 이해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애헴하고 나 잘난 체 하는 그 모습의 반대말, 허리를 숙이고 아유 별것 아닙니다, 아유 그 정도야 뭐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이 겸손하라라는 명령의 참된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는 것 아니다.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의 이 환경을 통해 너희를 때로는 낮추시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연단의 손길에 반항하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너희 몸을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어드려라 라는 표현인 겁니다. 억지로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였던 그 교만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의 무늬로 바꾸는 첫 번째 영적 원리임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짊어지고 살아요.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맡기라라는 이 단어는 어찌 우리가 맡긴다는 은행에 이렇게 돈을 예금을 맡긴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됩니다만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당시에 이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짐을 갖다가요, 짐승의 등에나 아니면 마차에 이렇게 털썩 던지듯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던지듯이
던지듯이 내려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우리에 있는 크고 작은 짐들을 가지고 나오죠. 문제들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 순간에는 내게 있는 이 짐들이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살펴요. 어디다 뒀더라. 다시 주섬 주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지고 놓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모두가 다 내어놓아야 된다고 그래요. 던지듯이 내어놓아야 된다고 그래요. 보통 여러분 물건을 우리가 던질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던진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려놓는다고 그러지. 던지는 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손에서 완전히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즉시 강한 힘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염려를 짊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어둠의 사탄 마귀도 틈타지 못합니다만 교회 문 밖만 나가면은 여러분 문 밖에서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 걸음 기다렸다가 여러분 나가시는 길 앞에다가 뭔가 하나를 또 던져요. 걔네들도 던져요. 툭 던져요. 자녀 문제 던져요. 이번에는 합격할 수 있겠다더냐? 원서를 몇 개 넣었다더냐? 아이고 무릎은 아프지 않냐? 통장의 잔고는 얼마나 있냐?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3일 굶은 물고기처럼 눈앞에 떨어지는 이렇게 옥수수 알을 갖다가 내려면 팍 먹는 거예요. 그렇게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상처가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그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나고 또 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처 난 그 부위에 틈이 조금씩 벌어져요. 그리고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는 마귀가 던지는 미끼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내가 가진 모든 근심 걱정을 던져 맡겨드릴 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은혜의 말씀에도 우리가 잠깐 마음에 걸리는 때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잠깐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말씀드릴 때 시간은 상대적으로 느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아빠 휴대전화를 들고 게임하는 아이에게 30분 만에 이러면 그 아이에게서 30분은 정말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게임 끝났지? 숙제 가져와 공부하자 수학책을 탁 펴는 아이에게는
1시간 30분 공부, 1시간 공부가 정말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아픔의 시간은요 정말 길게 여겨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혹독한 그 고난의 시간들, 아까 이미지 잠깐 보셨습니다. 많은, 여러분, 오늘 당장 숨 넘어갈 듯이 아픈데 그 순간에 어떻게 잠깐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 10절 주신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영광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영원한 저 천국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사중적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도자기 공예,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츠키라는 기법이 있대요. 역사를 이야기하면 너무나 오래되니까 생략하고, 그릇이 깨지는 순간, 보통 우리는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깨진 조각을요 정성껏 이어붙여요. 그런데 이어붙여도 그 실금 흔적이 남잖아요. 그나마 볼 때마다 아이고 그때 그 녀석이 욕을 갖다 쳐가지고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렸네, 이런 생각, 과거의 아쉬운 일들을, 그 상처를 보면서, 깨어진 부위를 보면서 생각하는데, 이 킨츠키 공법은 무엇이냐? 그 틈새를 진짜 금가루로 칠해서 메우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렇게 수리된 도자기가 어떤 경우에는 깨지기 이전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귀한 예술품으로 여겨지곤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깨진 상처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완전한 몸에도 이 흔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그 창자국, 그리고 못자국이 있었더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만지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 다시 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한번 만져봐. 그때 도마 앞에 찾아온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흔적을, 의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흔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중적인 회복의 약속은 우리의 깨어진 이 상처난 틈새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황금을 채워 넣어서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내시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선포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풍파 없고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 아마 없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혀 난 상처, 내 연약함 때문에 찢긴 상처, 이유로 알 수 없는 억울한 그 상처들이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더 두꺼운 완벽주의 가면을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찢어진 마음을 친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굳건한 지지대를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내 염려와 아픔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먹감나무가 세참 비바람 속에 입은 그 상처를 꿋꿋이 딛어내고 성장하여 깊고 수려한 먹무늬로 말미암아 품격 있는 이렇게 귀한 재료로 거듭나듯이 깨어진 도자기도 황금으로 더딥혀져서 멋진 작품이 되듯이 우리 인생의 상처 역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비로소 아무러 아름다운 삶, 영광의 무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며 살아왔지만 주님 앞에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나의 모습을 낮추되 염려와 두려움, 아픔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해 주세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어둠의 권세들 앞에 깨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잠깐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값비싼 양이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저 영원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부으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이 귀한 예물 사용되어질 때 이 땅에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사역 위에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사역 위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치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픈 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되 그 인내 속에 믿음이 연단되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이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이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내 심령에 부어 깨어진 내 마음, 상처 입은 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덧입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작품이 되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그 가정들과 믿음의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 인생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